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온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인구들이 몇 명인지,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요압 역시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땅의 인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몇 달간에 걸친 인구조사가 모두 끝난 후 다윗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자책과 회개의 입술이 이어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노는 다윗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은 그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염병이 얼마나 독했는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는지 사흘간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7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에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을 보며 제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15절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지도자의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그 개인만 벌받고 그 개인만 괴롭고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7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민심이 흉흉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나랑 같이 살아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던 사람이 그날 밤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하여,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 가운데 무고한 백성들이, 그것도 사흘간 7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지도자는 아마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 죄 때문에 불쌍한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치지 마시고 내 집을 쳐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였고 울부짖는 기도였으며 마음을 찢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가슴 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려주신 구원과 회복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온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과 회복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과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 전염병의 역사가 멈춰져 있는 곳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습관처럼 또 버릇처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은혜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그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왕의 예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은 예배를 직접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민심은 흉흉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리고 또 내려주신 열어주신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그 길로 직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향합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향했느냐? 함께 보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 전염병이 멈추어져 있던 그 땅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신 전염병이 멈춰 있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구원의 길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 더 이상 그 전염병이 진전되지 않기 위해 다윗은 그 길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그 병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명의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고 또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그 병원 찾아가서 그 의사 만나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밖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 고쳐줄 의사가 없으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내가 직접 올라가겠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누가 올라갔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있는 다윗의 신분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윗이 그 옛날에 양을 치던 목동의 신분에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것도 그가 다스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해보면 몇 달, 며칠이 걸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룬 위대한 왕이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 왕을 꼽자면 당연히 다윗을 꼽습니다. 그런 왕의 옆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 줄 신하가 없었겠습니까? 믿을 만한 신복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 타작마당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왕인데 예배할 땅이 부족해서, 예배할 장소가 부족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려고 다윗이 직접 그 땅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이 그치기 위한 예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신복을 보내서 예배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고 예배가 다 준비된 다음에 자기는 그냥 뒷짐지고 올라가서 예배를 참관만 해도 되었지만, 그런 신분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땅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접 땅을 보고요, 제물도 준비하려는 정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당시 제사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였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요, 일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에게 맡겨요. 그리고 모든 그 죄를 그 제물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어 더 이상 그 어떤 제물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와 우리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누군가가 강요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허락된 예배임을 기억하고 결연한 의지와 굳은 마음으로 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을 삼으셔서 우리가 직접 준비하고 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그냥 억지로 끌고 나와서 시간 가야 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나오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한 분도 예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중심으로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입술로 선포하고 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양옆에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해 우리가 직접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어두신 구원의 이 예배 가운데 다윗은 값을 치른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예배의 장소에 도착하자 극도로 긴장하고 놀란 아라우나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십니까? 무슨 일로 저의 앞에 오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막 오는 것이 막 눈에 보여요. 그것도 다른 왕입니까? 정말로 위대한 왕,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긴장하고 떨며 엎드려 있는 아라우나에게 다윗 왕은 왜 그곳에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너희 땅에서, 너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그 상황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라우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22절과 23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이 밟고 계신 그 땅, 예배하러 올라오신 그 땅을 무상으로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제물로 쓰일 소와 또 그 제물을 태울 나무와 모든 도구를 그냥 쓰십시오 하는 겁니다. 편하게 쓰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라우나 입장에서 어쩌면 이건 당연한 마음일 것이었습니다. 왕인데, 그것도 정말 위대한 왕 다윗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면서 그 값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까칠하게 굴면서 왕이여 나는 좀 돈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사용료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높은 사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와서 집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 그렇게 누군가가 찾아오면 저는 마음껏 쓰라고 한 다음에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집 어딘가에다 사인도 해주시고 저랑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제물이 될 소, 그 모든 것 역시 그에게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 고백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 은 50세겔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은 50세겔은요 레위기 27장에 따르면 희년, 곧 50년 동안 한 호멜지기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곡물의 총 소출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50년 동안 거둬들일 수 있는 곡물의 양만큼의 충분한 값을 치러 예배 장소인 그 땅을 사고 제물이 될 소를 사고 도구를 다 산 거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돈이 많아서 돈 자랑하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24절 중반부에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번제를 예배로 바꾸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값 없이는부터 번제를 예배로 바꾸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값 없이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한 예배 장소나 재물 때문에 아라우나가 빛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셔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값은 어떤 물질만의 값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데 있어 마땅히 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 시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우리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예배에 딱 이 시간만큼만 할애하시려 이 자리에 오신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딱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할애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날 토요일날 저녁부터 가방도 미리 챙겨놓고 성경책도 또 그 안에 넣어놓고 성경책 안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예배의 순간과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딱 1시간만,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1시간만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받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 모든 순간과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만 딱 나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 후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값을 충분하게 치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나의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값을 치른 예배, 그 예배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지시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의식처럼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분명 전과는 다른 예배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그 값을 치른 예배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4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졌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땅에 전염병이 그치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대는, 다윗 왕의 기대는 전염병이 그치는 것, 거기까지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예배는 한 번의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이제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어지는데, 그 방금 오늘 보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에 전염병이 그치는 것, 벌이 끝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이어지고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열어주신 구원과 은혜의 그 길에 그 값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순간만의 은혜가 아니라 훗날의 예배로 흐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님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선을 다해 정말 최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며 밝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예배에 충실하시는 우리 나사렛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